짧은 본문이라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 제가 설교 가운데 자유주의 신학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오늘 좀 더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연쇄살인범이 경찰의 노력 끝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질렀다고 말하는 살인 중에 한 사건은 연쇄살인범의 범행 방식과 비슷하나 차이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살인 무기도 달랐고 대상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건 수사하는 형사는 이 범행은 모방 범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밝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측만으로는 안 되고 증거가 나와야 합니다. 근데 범인이 자신이 한 범죄라고 자백했고 DNA 증거도 나왔습니다. 그러자 형사는 모종의 살인자가 연쇄살인범이 범행에서 사용한 DNA를 가지고 조작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범행 현장을 출입하여 DNA를 가져간 것으로 볼 때 형사나 그것과 관련된 일들을 했던 자들이라 범죄자를 특정했습니다. 그의 추측이 결국 결실을 맺으려면 증거가 나와야 됩니다. 추측만으로 또는 심정적으로 상상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어떤 주장들, 이론들은 나름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증거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증거가 남아있지 않는 것 아니냐 주장하는데, 그러면 그들의 주장과 이런 음모론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음모론을 들어볼 일이 거의 없겠지만 들어보면 전혀 설득력이 없거나 말이 안 되는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구 평면설을 들어보셨습니까? 지구가 이런 동그란 구의 형태가 아니라 평면이라고 믿는 이론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누가 그런 것을 믿겠냐 하겠지만 미국에서 수십만 명이 믿고 있고, 이 주제로 매년 학회가, 과학적인 그냥 재미나 장난으로 하는 학회가 아니라 학회가 열릴 정도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아는 구형의 지구 사진을 내밀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조작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반하는 내용은 조작이라고 말하고, 자신이 믿고 싶은 내용만 믿으니 더 이상 설득이 되거나 토론이 되지 못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음모론이 있습니다. 다른 실제 그냥 그 어떤 인공 구조물, 누군가 지구를 감시하기 위한 인공 구조물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음모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사람은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엉뚱한 생각이라도 그것이 과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기존 과학이 더 정교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신학은 전혀 그렇지 않고 불신과 부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신이 자신을 나타낸 것만 우리는 그것에서 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신학을 세상 학문의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의 인사말이자 머릿글의 내용을 살펴보고, 인사말 가운데에 있는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깊은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던 시절에 기록한 서신으로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주변 교회의 회람 형식으로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와 달리 머릿말과 끝맺는 말이 짧습니다. 바울은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교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는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 받았습니다.
사도로 번역된 아포스톨로스는 보냄을 받은 자 또는 대리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 복음자로 부름을 받은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었기에 항상 사도권 논쟁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한 것입니다. 항상 서신서 서두에는 자신이 사도임을 이렇게 분명히 소개하게 됩니다. 1절 전반부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사도가 되기 위해 스스로 자천하거나 또는 어떤 노력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만삭되어 태어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표현이 자신의 사도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어떠한 것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 대한 겸손한 표현일 뿐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이 편지가 누구에게 쓴 편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후반부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편지의 수신자는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중요 사본, 그러니까 원본이 있을 거고 그 당시는 뭐 인쇄 기술이 있던 때가 아니니까 원본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필사하는 사본을 하는데 그 사본마다 또 계열이 있어요. 또 어떤 사본을 따라서 쭉 하면 뭐 이게 무슨 뭐 알레포 사본이다, 뭐 히브리어 뭐 사본이다, 뭐 이런 그런 사본들이 있는데 여기 그 1절 후반부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에 해당하는 헬라어 엔 에페소가 없는 사본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에도 회람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제 위임식에 오신 분들에게 예를 들어 감사 문자를 돌릴 때 이름을 부르며 감사 인사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누구누구 원사님 안녕하세요. 이번 위임식에 오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분에게 김 권사님한테 보낼 것을 이 권사님이라고 보낸다면 매우 큰 신뢰를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 매우 신중하게 보내야 하는데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보내도 문제없게 성도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는 인쇄 장비가 없어 일일이 사람이 필사로 성경을 복제했는데 처음 원본에는 에베소 교회라고 되어 있었겠지만 다른 교회로 보내려고 필사한다면 당연히 에베소 교회를 생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필사한 서신들이 이어져 내려와 사본 가운데는 엔 에페소가 없는 그런 사본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추측이지만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원래 서신서에는 아무 교회 이름이 없었는데 에베소 교회에 사용하고자 이 문구를 집어넣었고 그것이 시간이 흘러 원본으로 이해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가 다른 그룹으로,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다른 그룹으로 여겨지도록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번역이고 둘은 문법적으로 동격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신실한 자들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자를 말하며 둘째는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성품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의 성숙한 신앙 인격이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만 있고 신앙 인격이 나타나지 않거나 믿음은 없는데 신앙 인격이 드러난다면
그 자를 우리는 성도라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욕을 먹는 주된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있는데 신앙에 따르는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예수 믿고 살기 힘들다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그 가치와 책임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데 자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믿었고 또 신앙으로 살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살려면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가 말하는 이 믿음은 내재화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고등 종교들을 보게 되면 속세를 떠나거나 외부와의 단절을 통해 신앙의 모습들, 신앙의 정절들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한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박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내야 하고 세상에서 빛을 비춰야 합니다. 신앙이 체화되려면 예수가 내가 되도록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내 자아를 죽이고 내 고집을 죽이고 내 성질을 죽이고 오직 예수로 사는 것,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아갈 신앙의 목표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신데 죽고 종의 형체를 갖췄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죽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성격들, 나의 어떤 자아가 불끈불끈 올라올 때마다 그때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의해야 할 신앙의 모습은 기본적인 성품이 좋아 신앙 인격이 잘 갖춰져 있는데 신앙 고백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더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을 좋은 줄 알고 또 본인도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상상 임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임신한 것 같은데 정작 아기가 없는 그런 상상 임신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선한 모습은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고 싶어서 또는 가정교육이나 사회교육을 통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나이스하게 보이는 것인지 잘 알고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입니다.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회개도 잘 못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그들을 모른다고 할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신자들에게 축도함으로써 짧은 머릿말을 마무리합니다. 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축도문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자주 사용하는 축도문이지만 에베소에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추후 살펴보겠지만
은혜와 평강은 에베소서에서의 굉장히 핵심 단어입니다. 본문에서 기록한 대로 은혜와 평강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은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이고 설교 가운데 많이 설명했으니 넘어가고, 평강은 좀 깊게 살펴보아야 할 단어입니다. 평강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이레네는 구약에서 히브리어 살롬 일에 해당하는 단어로서 개인의 물질과 안전에 관련된 포괄적인 축복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강, 이 살롬은 신약에 와서 은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표현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의 은총을 받은 자가 심판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그분과 평화를 누리는 것을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없으면 평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겁니다. 참 평화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안에서만 온전히 누리기에 성부, 성자 두 분으로부터 받게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의 축도는 신학적으로도 완벽한 축도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 회람되었던 서신입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와 달리 짧게 인사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의 짧은 인사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저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것이고, 수신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들의 믿음과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드러내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은혜 없이는 진정한 평강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이 허락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말씀과 삶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성도라 부름받은 자입니다. 거룩한 성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내 고집을 죽이고, 내 성격을 죽이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아버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될 줄 믿고 하나하나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